에베소서 3장 10절부터 13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십계명을 펴겠습니다. 오늘은 제1계명 다시 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상당히 오랫동안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이제 이 머리로는 복음이 뭔지 대강 이렇게 아셨을 것 같은데요. 중요한 것이 복음을 머리로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복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복음의 은혜와 감동과 그 복음의 힘이 교회에서 또 우리 개인의 삶을 통해서 체험되어지는 그런 복음이 우리의 삶의 근원, 교회의 근원, 또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교회들은 이 복음 외에 다른 것에 이 성공의 기준을 가지고
그걸 쫓아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복음과 관계없는 것들에 대해서 집착하고 그걸 몰두하기 때문에 복음의 역사, 이것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복음은 교회의 기본이고 중심이고 전부입니다. 교회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가 완성하신 복음이 선포되어야 하고, 그 복음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현장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점점 이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원인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하면, 이게 복음이 지속적으로 선포되지 않는다라는 문제가 있어요. 마치 이 원류에서 지류로 이렇게 물이 흘러 들어오지 않으면 강이 말라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 저수지 댐에는 물이 많은데 그것이 강으로 흘러 내려와야 되는데 그 지류가 물이 제대로 흘러 내려오지 않으면 그 강이 말라버리는 것과 같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그 속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놀라운 은혜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데, 그런데 오늘의 교회는 이 복음의 원류, 복음의 근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을 선포하기보다 사람들과 이 문화와 이런 것들이 요구되는, 그래서 정보나 어떤 프로그램이나 또 조직이나 제도나 이런 것에 더 많은 관심과 치중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선포되어야 그 속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복음 중심의 교회인가라는 물음인데, 너무도 당연한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어보는 데는 좀 뼈 아픈 그런 자책이 있어요. 교회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편하고 재미만 있는 곳이 교회인가? 그건 아니거든요. 교회는 복음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 교회는 마치 말라가는 강처럼 결국은 그 속에 생명체가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버려진 땅, 죽음의 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유럽의 교회 현상이고, 이게 장차 우리 한국 교회도 그 뒤를 따라갈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반드시 복음과 교회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답을 하십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분이 주님이시고 교회의 주권을 가지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서 본 그 계시를 보면 교회의 사자를 붙잡고 교회의 사의를 거니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2장 3장에 보면은 7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교회의 최종 심판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까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려면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 반석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교회에서 선포해야 될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은 바로 예수님과 그가 행하신 일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람이나 돈이나 정치적인 힘이나 세상의 문화가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세상의 조직과 달라야 합니다. 그 시작도 다르지만 목표점도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교회와 세상이 별로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느끼는 거죠. 성장, 성공, 이런 것이 목표가 되어 있고, 더 크게, 더 많이, 더 화려하게, 더 편리하게, 이것을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걸 맞춰가고 있고, 마치 사업체를 물려주듯이 성공한 목회자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자녀들에게 대물림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과연 세상의 조직과 무엇이 다르냐라는 의문을 세상 사람들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이뤄가고 그 자리에 세상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스스로 부자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복음이 없는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 되시지 않는 교회는 주님께서 토하여 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중세 교회처럼 교회가 복음이 회복돼야 되고 복음 중심의 교회로 다시 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복음 중심의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 첫째는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그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없었다면은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추상적으로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들의 입에서 전해지는 그런 이야기라든지 또 어떤 신에 대한 막연하게 숭배의 대상 정도로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 본질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디모데서에 보면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이건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 말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값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서 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로 말미암아서 드러내고 싶어 하신 것이 뭔가?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세상에 말씀하고 싶은 것인가? 라는 겁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딱 말하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릴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은 창세기 인류 창조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보시면서 한마디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서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보기 싫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온 우주가 망가지고 창조의 꽃이라고 불리는 인간이 하나님께 대해서 불신하고 죄를 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 질서가 그때로부터 엉망이 되고 인간은 영육 간의 죽음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어요. 이것이 죄의 결과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은 그런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뭐냐면은 다시 계획한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그 죄 가운데 있는 인류를 구원하시기를 다시 계획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와 있는 장면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있는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한 사람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거기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이 약속은 좀 더 구체적으로 발전을 하는데 민족을 형성하셔서 그 민족을 통해서 이 일을 구체적으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 민족의 선택이 누구냐면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겁니다. 원수의 머리를 부수고 평화를 회복시키는 약속도 주셨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언약 공동체, 하나님의 소유된 민족을 만드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러나 이 언약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이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께 반항하고 불순종하고 거부했어요. 그래서 다시 그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복을 얻는다는 사실을 취소하지 않으시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또 약속을 하시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서 모든 민족,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언약의 공동체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근원이 되시는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동정녀에게서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타락으로 망가진 그 회복을 약속하셨고 그 회복을 위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셨는데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이스라엘과 이 언약의 공동체를 약속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세상 모든 만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공동체, 그것이 바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본문 33장 10절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교회는 참으로 놀라운 곳입니다. 그냥 이 교회가 외적으로 보면은 세상 건물과 하나도 다를 바 없고, 그리고 이 교회 안에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뭐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냐면은 교회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이루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성도들은 교회를 어머니처럼 여겨야 된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들은 이 교회를 어머니와 같이 여겨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인간 회복과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삶의 회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을 선포하는데, 그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따라하겠습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됨을 보이는 곳이다. 교회가 복음 중심이라는 것은 복음이 없으면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라,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 이거 바꿔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예루살렘 한 다락방에 모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모여서 기도합니다. 오순절날 갑자기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고, 거기 있던 120명은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끌려가실 때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나 비겁하게 도망가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런 제자들인데, 그들 가운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라는 겁니다. 이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동고동락했지만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알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들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났어요. 성령이 임재하시되야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에 의해서 이 땅에 첫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교회가 첫 교회이고 초대 교회이고 원형 교회입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 교회의 형태인 여러 모습들이 나타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실제적 교회는 사도행전 2장에 세워진 교회가 최초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예요. 이걸 생각해 보시면 교회의 확실한 근거가 뭐냐면은 복음이에요. 복음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교회의 존재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의 교회들이 이것을 다시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사도행전 첫 교회는 성령의 임재로 시작이 됐어요. 그러나 이 성령의 임재만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안에서 세워진 완전한 교회였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가 초대 교회인 것입니다. 첫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살펴보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는데요. 그 설교의 핵심이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입니다.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교회가 되는 복음이에요. 복음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근거는 같은 복음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절대로 인간이 만들거나 인간의 수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주님의 교회고, 교회는 주님의 교회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피 흘려 세우신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끝까지 지키실 분도 주님이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교회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매트 챈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목사님인데요. 이분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계시된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선포를 통해서 창조된 것이 교회다 그랬습니다. 말틴 루터는 교회가 복음을 형성한 것이 아니고 복음이 교회를 이루게 했다라고 얘기했어요. 맞는 말이죠. 교회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각각 삶이 다르고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많지만 이 교회 안에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이다라는 말씀이에요. 마크 호튼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탄생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선포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가 개인이든 집단이든 스스로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이신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같은 믿음과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에 대한 올바른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그런 확실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매일같이 복음이 살아있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교회가 모든 것의 근원인데 에스겔서에 보면은 성소 곧 성전은 생명의 원천이다라고 말씀했고, 신약에서는 교회를 생수의 강, 생수의 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가는 것이 바로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열심을 낸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고백이어야 하는데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고백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는 길을 가르치고 교회에서 세상에서 느끼지 못하는 어떤 즐거움을 갖게 해주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교회가 아니어도 세상에 얼마든지 그런 것이 있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게 하고 그리고 그 주어진 삶이 아름답고 풍성해지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는 영혼을 다루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룩한 변화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이 교회가 없다면 나의 운명, 나의 삶, 나의 신앙 그것이 어디다가 우리의 중심을 두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디서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어디서 경험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며 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주님 몸된 교회인 것을 믿으시고 이 교회를 여러분의 삶의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교회가 복음이고 복음이 곧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소중히 여기시고 이 교회에 모이는 것을 즐겁게 여기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관산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되는 교회,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 그리고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삶이 아름답고 풍성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올 때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생명의 어떤 능력, 그런 것을 경험하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이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힘있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이곳에 주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이 교회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오늘 이곳에서 귀를 기울여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성도들이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교회를 찾아오는 모든 성도들이 새 생명을 얻고 그 삶이 아름답고 풍성해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이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주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